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안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정말 동행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아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나의 가는 길만을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원해요. 난 그렇게 듣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마지막으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요.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그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 한번 더 보갑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자, 영적인 남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우리 7가지 죄악 중에 큰 죄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다루었던 큰 죄가 뭐였죠? 네, 분노였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네, 시기입니다. 시기. 사울 왕의 시기심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느부갓네살 그 왕을 통해서 교만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따지면 사실 7가지 큰 죄 중에서 교만이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만이 모든 죄의 으뜸이고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C.S. 루이스는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교만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자 해서 두산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여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을 일컫는 말. 왜 C.S. 루이스가 영적인 암이라고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교만은 자각이 잘 안 됩니다. 암, 요즘에 뭐 종합검진 이게 일반화돼 가지고 우리는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일들이 많아지지만 이게 일반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어떤 증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암이더라,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쓸 수 없고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고 했을 때는 자각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진짜 교만합니다 라고 진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렇게 난 진짜 교만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쭐대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은 또 꼴 사나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우리가 교만하니까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자신이 교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참 교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죄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위험해요.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적으로 CT를 찍어주시고 영적으로 MRI를 찍어주셔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끔 우리의 교만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시고 수술해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4장 전체를 다 읽어야 사실은 좀 의미가 통하는데 시간 관계상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냐? 이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 허물었고 성전도 회파했고요.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포로로 잡아간 것이죠. 이 일을 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입니다.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 바벨론 제국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조그만 나라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이 고백하며 섬기는 하나님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시고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선언하시냐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것을 나타내세요. 오늘 본문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두 번째 꿈입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이 땅의 가장 중심에 그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가 쭉쭉쭉쭉 자랍니다. 무섭게 자라나서 가지가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듯이. 그리고 잎사귀는 엄청 무성하고 거기에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성하기 때문에 짐승들이 거기서 그늘에 쉬고요. 그리고 각종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열매는 모든 만국이 먹을 만하게 그렇게 풍성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 바벨론의 영광과 부귀가 그렇게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그 나무를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하늘에서 순찰자라고 얘기하는데 천사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뽑지 말고 밑둥만 남겨놓고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정신을 잃고 사람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짐승들과 함께 왕궁에서 쫓겨나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은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을 가져옵니다. 자, 37절 끝부분을 보세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공통하는 주제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좀 풀어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갑자기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멸망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잠언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멸망하는 게 아니라 멸망이라는 그 본대가 오기 전에 반드시 교만이라고 하는 선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먼저 온 다음에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될 때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탑을 쌓아서 우리가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오늘 느부갓네살을 나타내는 나무랑 너무 비슷하죠. 하늘에 가지가 닿을 듯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교만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과 맞서보자 라고 하는 그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이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 일을 실패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실 사울 왕을 패망의 길로 이끈 것은 시기심이 아니었어요. 시기심,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사울은 패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만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사사건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고 이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은데, 효율적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하나님이 멸하시게 하는 거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고요, 번번이 자기 생각을 더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이게 교만이죠. 너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했고 사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심이 있기 전에 이 사울 왕은 이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즘은 조금 잠잠해졌는데요. 한동안 미투 운동이 일었잖아요. 미투 운동. 그 미투 운동이 이제 뭐 성적인 것에뿐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분야에서 잘 나가고 있는 스타들,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 스타들이 학창 시절에 폭력을 행사하고 갑질을 했다. 이게 이제 뒤늦게 막 그 동료들이, 지인들이 밝히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줄 알았고 계속 그 정상의 위치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 여러 들 수 있겠지만, 요즘에 스포츠 이제 올림픽을 하고 있으니까 그 흥국생명의 그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 국가대표였고 흥국생명의 대표적인 주전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가 배구계에서 아주 입김이 센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의 뒷배를 믿고 학창 시절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폭행을 하고 갑질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뭐 당연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대표 배구 자격 박탈당하고 흥국생명에서도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수로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교만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교만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면 영적으로도 파멸을 맞이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오자 육체적인 죽음도 따라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교만하게 될까요?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모든 것을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교만의 뿌리라는 거예요. 심각한 자기 중심성이고요, 자기 도취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분야에서 정상의 위치에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에게 도취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이 거기에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몇 번 나옵니까? 네, 4번. 짧은 이 한 구절에 4번이나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만해요. 바벨론의 영광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한 업적을 보세요. 어느 날 왕궁 그 지붕 위에서 자기의 도성을 딱 봤습니다. 왕궁을 딱 내려봤어요. 그럴 때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고대 7대 불가 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공중정원. 이게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어요. 타국 출신의 그 아내를 위해서 향수병에 좀 도움 되라고 그 공중정원을 만든 것입니다. 공중정원이 보이죠. 엄청난, 또 바벨탑과 같은 지구라트,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지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다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거듭거듭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25, 26절, 32절에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세요. 자, 32절 하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나의 영광을 보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야, 내가 너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너의 손에 넘긴 것이고 내가 그것을 허락했다. 너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선택했으며 너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반복적으로 3번 이상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왕 위로 다시 복귀하기 전까지는, 복귀하려면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내가 왕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도 내 맘대로, 돈도 내 맘대로, 내 몸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그러므로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캐치프레이즈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너의 것이다,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교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지 왕이시지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자기가 모든 것을 뜻대로 컨트롤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거는 하나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거를 마치 자기 것으로 한 것이냐, 자기를 자랑하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작권 침해죠. 범죄죠. 범죄 행위죠.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프로그램 다 그냥 뺏겨가지고 자기에서 마치 자기들이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프라에는 어떤 인프라가 있어요?
자연의 인프라가 있고 또 사회적인 인프라가 있잖아요. 자연적인 인프라가 무엇입니까? 햇빛, 공기, 물, 이런 자연적인 환경들 다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목사님, 저는 자연적인 물 안 마시고 저는 정수기 물 마십니다. 물 사서 먹습니다. 그 물이 있어야, 원래 물이 있어야 정수해서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최신형 공기청정기로 하는데요. 공기가 없는데 무슨 공기청정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또 노트북, 그리고 그것을 돌아가게 만드는 전기, 인터넷, 와이파이, 이게 다 어디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사회적인 인프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나는 그냥 내가 노력해서 조금의 성과를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내가 했다. 또한 하나님이 건강한 몸과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사님,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눈을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좀 큰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가보세요. 원한다고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서 그러고 있을까요? 누워 있을까요? 아니죠. 또 북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요? 성취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여러분이 결정했습니까? 건강하게 몸으로 사는 거 여러분이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범죄 행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교만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신이 나갔어요. 오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이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사람처럼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가잖아요. 교만하면 마치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이게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짐승의 마음. 교만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총명을 잃어버린 짐승의 마음과 같이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이 미련해지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 로마서 1장 28절 3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이게 바로 정상이 아닌 상실한 마음입니다. 정상적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버려 뒀더니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라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마음대로 뜻대로 한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이게 바로 교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완전히 도취돼서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을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증상을 보면서 나는 지금 교만에 어느 정도 지금 취해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 교만한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또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1년 전에 이미 경고하시고 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 지나서 그들이 고스란히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경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훈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언하고 충고를 해도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제일 뛰어난데 다른 사람의 말은 다 쓸데없는 잡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회개를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교만한 사람이 제일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몸에 암덩이가 있는데 그거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보다 더 위급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지금 빨리 제일 급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콱 하고 새겨져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회개도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듣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또는 부모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또는 자녀를 통해서 듣게 하세요.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귀가 닫혀져 있으니까 전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가장 돌이켜야 될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소신이 아니에요. 저는 소신대로 행하는 것이지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과 소신은 다르죠. 교만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쓸데없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무시하는, 자기가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소신과 달라요. 저도 누구보다도 약점을 지적받는 거 참 싫어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저보고 이제 고집 있다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고집이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내가 고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조금 인정이 돼요. 열받는 게 뭐냐면 애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는 이제 좀 약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이거 다 아빠 닮아서 그래. 그 얘기하면 열받아요. 내가 언제 그러냐. 공감이 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아내가 저의 설교에 대해서 충고와 조언을 해주면, 여러분 누가 저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히 여기고 고맙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짜증이 나요. 화가 납니다. 듣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나 해보든가, 이렇게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 참 이렇게 표현 감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충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나의 약점에 대해서 팩폭을 날리는 그 상황이 처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불쌍히 여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공감할 줄을 모릅니다. 자,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경고한 2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여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공의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까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 위에서 지금 내가 지금 제일 잘났고 엄청 잘 나가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면 여러분 마음이 그들과 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지금 우월하고 자기는 지금 잘났고 내가 왕인데 여러분 무슨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그것을 공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문제예요. 문제, 증상.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에 정말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여럿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환자실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약에 의사가 고쳤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병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보면서 막 축하해 주지 않겠습니까? 너무 잘 됐다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라면 의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하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화를 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옳다라는, 자기가 최고라는 이 종교적인 자기의,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 그것이 무너지거나 깨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지적질은 하고 잘못됐다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예요.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고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주고 참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또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증상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감사한다라는 게 뭡니까? 땡큐, 덕분입니다. 공로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도와주셔서 잘했습니다. 이게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고 자기가 제일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감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다. 또 뭐죠? 긍휼히 여길 줄 모른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치명적인 영혼의 암인 이 교만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까 교만의 정의를 기억하십니까? 겸손함이 없이. 그러므로 이 교만의 치료는 겸손이에요. 겸손. 자, 이 겸손이라고 할 때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짜 겸손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짜 겸손.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실제 자신의 그 수준, 그런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 낮추어서 말하고 그렇게 여겨지도록 애쓰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겸손이에요. 왜 이런 거짓 겸손에 빠지냐면 자기 시각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시각으로 자신을 평가하면 우리 양쪽 극단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 자신을 되게 부풀려서 나는 이래 자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 엄청 막 낮춰서 나는 바보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 비하나 또 자기 비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자기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제 교만에서 벗어나고 자아도취에서 벗어나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 교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방법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자기도취의 늪,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에게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뭐가 보이십니까?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나무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느부갓네살을 나무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의 중심에 엄청 우뚝 솟은 큰 나무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뻗어서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하늘의 통치자로 만왕의 왕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거꾸로 내려오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고자 애쓰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거꾸로 내려오십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은 그 나무는 엄청 크고 나뭇잎도 많고 열매가 많은 그런 나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엄청 초라하고 작은 십자가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거기에는 열매도 없고 나뭇잎도 없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달리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인생은 내 뜻대로 펼쳐져야 되고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이고 파멸이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목사님 계속 그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 끝은 비참하고 초라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셨어요. 오직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자아도취라는 이 교만의 늪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 적용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설교를 듣고 또 뭐 성경적인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를 듣고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무릎 꿇는 순종,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식만 계속 쌓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판단하게 만드는 교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엄청 교만해 있으면서 판단만 합니다.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순장을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 산국 교회까지 판단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판단을 멈추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뭐 대단한 대수라고, 그게 뭐 감사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도 감사를 깨닫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 입을 열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술을 열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입을 여는 것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으십시오. 또 가족들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감사를 이전보다 더 많이 표현해 보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이 자아도취라는 교만의 늪에서부터 점점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공동체 훈련이에요. 공동체 훈련. 아까 제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고 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싫지만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나를 억지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다락방 안에서 다른 지체들이 나에 대해서 집사님이 뭐 이런 면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충고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오픈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스컴에 그 좋지 못한 것으로 이름을 올리는 목사님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동체가 없어요. 공동체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변에 만약에 공동체가 있으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저 사람 지금 이상한 길로 간다, 좀 조짐이 이상하다, 안 좋다, 이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아까 교만은 자기 스스로 절대 자각이 안 된다고 했죠.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불자군 혼자 옳은 줄 알고 나아가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종말이 오는 거죠. 파국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픈하고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기뻐해야 되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정말 나를,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의 훈련을 위해서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라고 여러분이 여기면서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공동체 들어가면 뭐 다 알아요. 기질도 다 알고 조금만 지나면 다 압니다. 장점 단점 다 알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법도 배우고 겸손해지는 법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하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을 수술하고, 이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교만의 이 싹들이 자라나게 될 때, 그 교만의 세포, 암세포가 자라나게 될 때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교만의 싹을 잘라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낮은 길로, 섬김의 길로, 그렇게 낮은 길로 가는데, 그 길의 끝에는 낮아서 막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높은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영적인 암, 이것을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보혈로 깨끗이 씻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가 아까 제가 위에 올려둔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찬송가인데요. 가사에 보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2절에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자신의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만이 구원입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 아멘.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 우리 1, 2절 하는데 우리 겉만만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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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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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